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사랑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권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이 늘 깨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시고 의지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능력을 우리 속에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누는 가장 귀한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하루를 주의 손에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찬송 만복의 근원 하나님,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임재하고 그 영광을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또한 축복하는 귀한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신명기 33장 되시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나아가는 이 모세의 마지막 축도를 저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여기 33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이 될 때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모세가 참 귀한 모범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축복을 했습니다. 이 축복은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이제 축복, 복을 빌어주는, 그래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내가 인도함을 받을 때, 충만함을 받을 때 이제 내 안에 계신 가장 소중한 분, 그분을 이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제 빌어주는, 즉 축복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축복하십시오.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 이유는 모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 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 속에 주의 영이 있고 이제 영혼이 있고, 이 말은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세상에 영원한 것이 가장 중요하죠. 뭡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만세 전부터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고, 또 무엇이 영원합니까? 영혼이 영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은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해야 되겠죠. 바로 그것이 축복입니다. 즉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이 말은 뭐죠? 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세는 지금 죽지만 하나님은 후손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 후손들도 이제는 죽음 가운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죽음의 문턱이라 그러죠. 죽음의 그 문을 넘어설 때 이제는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이제 인도함을 받는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하는 축복은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으로 나아가는 복을 빌어주는, 복을,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가장 귀한 일이죠. 한번 우리가 신명기사를 읽으면서 나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이 무엇일까? 이제는 좀 맑은 정신으로 모세처럼 축복을 빌어주는, 이것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이 축복이 되기를.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셀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다. 즉 하나님의 강림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시내 산에서는 말씀을 받았죠. 그 다음에 세일 산은 바로 어디입니까?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있었던 곳이고, 바란 산은 뭐죠? 바로 가데스 바네아, 즉 광야를 얘기합니다. 40년 동안 살았던.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있었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임합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고 주 발 아래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다 받고, 먼저 우리가 축도를 하기 위해서는, 축복을 빌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각 성도님들의 삶에, 가정에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새아침 기도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각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특별히 첫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서, 그래서 그 각 가정이 이제는 다른 가정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자,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야곱의 총회의 기업. 이제는 이 땅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여술은 뭐죠? 여호와는 의로운 자다. 여호와는 복된 자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별명인데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의로운 자가 됐으니까 그게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에서 복을 받은, 그래서 우리가 축도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받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도 영광으로 하루 종일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그다음엔 어떡합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르우벤, 유다, 레위 이렇게 나오고 베냐민, 요셉, 요셉은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내일 본문까지 하면은 11지파가 나옵니다. 11지파는 이 요셉 지파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해서 이제 해도 11지파입니다. 여기서 빠진 지파가 뭘까요? 여기 보면은 시몬이 빠졌어요. 그런데 시몬은 유다와 같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유다 및 시몬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이 말은 모세는 한 지파 한 지파 다 모든 지파를 영혼을 향해서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 주시되, 자,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면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자, 루벤에게는 숫자가
적절해서. 왜냐하면 장자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유다의 축복은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의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유다와 시몬 지파 레위에 대하여서는 주의 두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즉 레위 지파는 이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래서 둠밈이란 말은 온전한이라는 뜻이고 우림이란 말은 빛. 그 빛, 즉 빛 대신 하나님의 온전함, 그것을 바로 레위 지파에게 보여주사. 즉 말씀으로 준행하고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10절에 주의 법도와 그다음에 온전한 번제, 이 사역을 위한 그 레위 지파를 향한 축복을 모세는 빌어 주었습니다. 즉 모든 지파에게 맞는 축복, 분복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 주시는 모세를 통하여. 자, 12절의 베냐민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안전히 살고. 그래서 베냐민은 군사적인 강력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전함을. 요셉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 요셉의 그 충만한,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는 요셉. 그래서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라. 즉 요셉의 그 축복이 담장 넝쿨을 넘어서 땅 끝까지 가는 그 요셉의 축복. 그래서 이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므낫세 자손 천천히로다. 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비교하면 장자인 므낫세가 왜 찾아만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걸 바로 은사라 그러죠. 그 하나님만 주신 소명이죠. 그래서 사울에게 주신 소명, 다윗에게 주신 소명, 또 정말 하나님의 사울이 살아겠다면 그가 계속 왕으로 섬겼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다윗은 또한 이스라엘의 목자의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누는 그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한 영혼도 소중하지 않은 영혼이 없습니다. 이런 양 한 마리가 100분의 1이 아니라 정말 가장 소중한 존재이듯이. 그런 의미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가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맡겨진 오늘도 내가 한 분을 만나든 두 분을 만나든 몇 분을 만나든 만나는 모든 영혼을 향하여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을 빌어주는 그것이 될 때 바로 나에게 주신 분복, 그것 또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먼저 제가 오늘은 마지막으로 축도를 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복을 많이 받으시는 개인 기도를 하시고, 그 하나님의 복을 이제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또 생각나는 모든 사람 위하여 복을 빌어주시는, 그런 축복해 주시는 복의 통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영혼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하여, 원수까지 사랑하기 위하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의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옵나니 영원하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그 복을 받음으로 무한한 사랑을 사람 영혼을 향하여 나누어 주는 그런 복의 통로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언제나 어디서나 무한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동행, 공급 함께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복의 통로에 되는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